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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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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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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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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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죄수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들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리끼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신 생명을 호흡하며 주님 찬양하며 주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주의 풍성하신 은혜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주 안에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2021년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비전 주시고 하나님 또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흥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흥하게 하시며 하나님 또 이웃과의 관계가 살아나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나 소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어 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고 주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의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것들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회복되고 하나님 모든 기관 부서의 활동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우리 위원회 사역들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각 위원회 귀한 사역들이 더욱더 하나님 각 부장들 또 위원들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게 하시고 우리 또 새롭게 편성된 교구와 구역이 하나님 우리 교구장님 또 우리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하나님 이 목장이 참으로 아름답고 따뜻한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중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또한 신도회 금년 안에 또한 우리 전체 여신도회 또 남신도회 주여 모든 각 분회에 속해 있는 신도회가 더욱더 성령 안에서 연합되게 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움츠러들고 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 모든 교회학교 주여 우리 교육부서 영아 유치부 중고등부 어린이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더욱더 부흥 발전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인생 미래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안에서 정말 열매 맺어가는 장성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과 미래와 비전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통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이제 금년 하나님 또 금요 기도회를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하나님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상한 심령과 하나님 또 곤고한 육체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내신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도원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에 평강과 은혜와 넘치는 이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 공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옷을 입습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또 받고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이제 앞전에 있었던 모든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종료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며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장에서는요, 대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것, 또 하나는 노아의 실수, 또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창조 당시 아담에게 주셨던 전 우주의 통치를 아담에게 위임했던 바로 그 지위를 인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노아의 이제 포도주 사건은 바로 노아 역시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교훈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시는 복, 이것은요 태초에 아담에게 주시는 복과 동일한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아담과 같은 위치, 곧 이제 인류의 또 새로운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인류의 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그 복을 주십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이제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라. 이것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이것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인간의 타락 전에 인간은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 타락한 후에는 우리 인간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서 이 만물을 더 이상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과의 분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제 그 권위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보게 되면 땅의 물고기, 바다의 모든 기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공중의 새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모든 짐승들에게 인간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을 주입해서 복종하게 만든다는 것. 그러니까 타락 후의 인간은 어떤 사랑과 권위로서가 아니라 힘과 위협, 이것으로 짐승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 새로운 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와 그 위엄과 능력이 상실되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런 모든 피조 세계에서의 그 권위의 그 자리, 그 권위가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영적인 권위.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권위를 갉아먹고 이런 그런 암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도 12절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능력을 우리가 위임받을 때 우리는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통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항상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이 고기를 먹는데 피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 이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에도 피를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초대교회 생활 기범에서도 적용되고 있는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한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 그의 생명을 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생명을 살리는 일,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일도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책임이고 역할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부흥케 하는 그런 살림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7절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이 가득하며 그 중에 번성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이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상호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깨달아서 피 흘리는 일을 일절 금지하고 땅 위에서 번성하고 편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에 이제는 여기에서는 노아와 그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 함께한 모든 생물을 새 육축에 세우리라.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도 세운다. 내가 너희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홍수가 다시 없을 것, 이것은 어떤 국지적인 홍수까지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전 인류적으로 이제 비로 인하여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땅을 침몰시키는 그런 홍수는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12절 13절에 그 언약의 증표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 여기에서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무지개, 퀘셰트라고 하는데요, 활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활처럼 휘어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노아 홍수 이후의 인류는요, 이제 막 구름이 몰려들면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트라우마 있겠죠. 구름이 막 몰려들 때, 야, 또 이거 또 비가 내려서 이 홍수로 또 인류가 멸망되는 것인가? 그런 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불안과 공포로부터 인류를 자유하기 위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는 것입니다. 이 구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이 불안이 몰려온다면 여러분, 무지개, 그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와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구름이 몰려오고 이런 비바람이 몰아치듯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바람과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인생의 목구름이 찾아오고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꼭 붙드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하나의 큰 또 다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 이야기인데요. 18절 19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예,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은요, 홍수 이후에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치를 점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시조로 하는 그들의 후손들이 지구 전체로 이제 급속하게 그리고 골고루 확산되어 가고 정착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을 경작해서 포도나무를 재배했는데 그 지역 아라랏산이 있는 이 아르메니아 이 산간 지대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포도 재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가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담았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나서 이제 살아서 농사를 지었고 농사도 잘 되니까 이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여기 6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한 땅을 보시면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보십시오. 이 노아가 이런 실수를 범하죠. 마음이 해이해지고 술을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이 되었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인간은 다 누구나 이렇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연약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질로 할까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우리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도 우리도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요.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법적 의인으로 살아가지만 성품상 죄인으로서 항상 우리는 그러한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항상 깨어 근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이 하체, 이것은 에르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함의 잘못은요, 아비의 하체를 본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우연히 목격할 수 있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열었는데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보고라고 하는 이 와야르하고 히브리어는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본 것이 아니라 흥미를 갖고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와야르,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 게 아니고 흥미를 가지고 주목해 보았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보았으면 그것은 흥미를 가지고 볼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23절에 보면은요, 셈과 야벳은 어떻겠습니까? 셈과 야벳은요, 들어갈 때 뒷걸음질 쳐서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요,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고 여기서 지켜보면서 흥미를 갖고 주목할 일이 아니라 어서속히 그 벌거벗은 상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이죠. 덮어주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또 여기서 오늘 보니까 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벗은 것을 고했다라고 했죠. 그랬죠? 22절이죠. 22절에 22절에 가나안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서 그 형제에게 알렸다. 알렸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동사 이 나가드 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설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서는 고발했다라는 데에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은요, 그냥 아버지 하체를 아무 생각 없이 보고 가서 아버지가 벗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보고 관찰하고 또 생각하고 나가서 그것을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누설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그것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경멸과 조롱의 태도로 그것을 떠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땠겠어요? 아버지 23절에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사려 깊은 행동입니다. 비록 여러분 노아가 잘못한 거죠. 잘한 일 아닙니다. 이런 일을 안 했더라면은 또 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노아가 잘못하고 그것을 자기가 뭘 잘했다고 또 저주를 퍼붓고 그게 할 일이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 중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보면, 여러분, 노아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실수에 대해서 그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덮어주는 거예요.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사랑으로 또 아버지의 그 존경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남의 수치와 허물 덮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두둔하고, 여러분, 그러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보혈로 덮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지만 그 저주에 이 함도 연루되어 있어요. 26절 27절 그러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 셈의 후예들, 특별히 종교적이고 영적인 복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후일의 역사에 그대로 입증이 되었는데 이 셈 계열의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또 신명기 7장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고 또 셈의 후손 가운데 약속된 여자의 후손, 곧 만백성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야벳에게는 창대의 복을 주시고 넓고 많은 공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벳 족속이 이제 널리 퍼지고 확장되는 그 번영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랑과 또 용서와 섬김에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삶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물을 보고 참소하고 고발하고 여러분 그것을 비난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죄와만 또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물론 원인 적응을 노아가 했지만 그것을 물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오늘 그 피채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 생명을 우리가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연약한 또 인간에게 허물과 또한 실수와 잘못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싸주고 또 덮어주고 여러분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 우리가 또 영향력 있는 또 책임 있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우심을 우리 가지고 더욱더 진리의 말씀 안에 성숙한 삶을 살아감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 길들이 정말로 잘 열려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새로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회들을 잘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관리자 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또 세워가고 또 그래서 영적으로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흥해 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건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새긴 바대로 또 깨달은 바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복된 날,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